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2020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아주 특별하게 인식되고 지켜졌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강력한 신앙으로 지켜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말 사상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종말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말 사상이 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특별히 기독교의 경우에 이 종말 사상이, 종말의 신앙이 바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신앙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해이해지게 되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과 교회는 타협을 하게 되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또 이 종말의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이 또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단이 발생하고 또 많은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992년 담이 선교회가 종말을 예언하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10월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많이 선동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들도 많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많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했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매스컴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이 나라에서 횡행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스웠지만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도서관을 찾았는데 둠스데이라고 하는 섹션에 들어가서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과 관련된 내용들 책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이 한국이 이 종말 사상이 특별하게 많이 나타난 그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한국 종교가 이런 세계 종말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학적인 출발점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개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 신앙이, 이단들의 그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와 교회가 분리가 되게 되고 또 세상과 긍정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말 사상, 잘못된 종말 사상은 비단 이단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종말 신앙은 많은 사회적인 또는 교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그런 종말 신앙, 바른 종말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종말 사상은 어떠했을까? 오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초대교회 종말 사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종말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구별과 또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들이 다 소진되고 소비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또 우리의 종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강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고르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8절 이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모든 많은 지역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선 첫째로 사도들이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갔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 우상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종말의 사상을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의 신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 서신 속에는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은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도 또한 그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별하게 이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4장 15절 또 5장 23절 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과 관련된 신앙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 신앙을 제대로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의 신앙은 임박한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죽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지가 2000년이 지났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신앙이 힘이 없지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아마도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말의 신앙, 임박한 종말의 신앙은 더더욱 사라져버렸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잃어버린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안에만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 사상, 종말의 신앙,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정말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초대교회의 종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수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강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종말이죠. 나에게 죽음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죽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소멸되는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소멸되는 그 순간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10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100년이 남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50년 남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0년 남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10년도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르는 일이지만 1년도 남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우리의 종말,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이후에 바울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주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인데 먼저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제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죽었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마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멀리 있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건강한 종말의 정신, 종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아주 멋지고 능력 있는 그리고 강력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에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의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번성했고 그리스의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정말 멋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대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 건강한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수받을 수 있을까? 그 종말의 신앙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 있는 종말 신앙 그 중심에는 조금 후에 읽어드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건강한 종말론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사실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강림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 강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에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재물도 모두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정결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은 달랐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앞으로 있을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기대와 기쁜 일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초대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종말론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도리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도리어 파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죽어가든지 박해중의 순교의 자리에서 죽어가든지 전염병으로 죽어가든지 가난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든지 부한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구원이며 예수님의 강림은 그러므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 정신을 차려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가슴에 새겨라. 이 구원의 신앙을 머릿속에 새겨 넣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신앙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안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도 침착하게 덕을 세우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강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복음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피차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그 신앙은 가난한 이들을 살피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기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는 특별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죽음은 이미 내 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하나님, 또다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에 나의 앞에 놓인 죽음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 실천하며 끝까지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